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40장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인류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육체로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음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들은 것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목회를 해서 교회도 부흥되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도 크게 만들고 큰 역사도 일으켰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능력을 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걸하고 복걸하고 갈망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 상태로 갇혀 있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지 못하고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멸망의 미끄럼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으로 와야 돼요. 이 지금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본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지 세상에 기웃거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지금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 그 영광을 봐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브람도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영광을 볼 수 없는데 이제 이 복음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아주 통전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하고 있는 첫째 대목이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근데 죄인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39장까지 죄 문제를 설명해 놓고 40장에 이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복음이 지금 모든 육체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살고 있다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 세대에도 객지 떠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을 해야 가능했어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40, 5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강렬하게 나타나기에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터키 지역의 이 하란으로 1000km 이상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왔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언제 정확하게 알았냐면 자기 나이 99세, 자기 부인 사라가 89세 때 경수가 끊어졌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이삭이 잉태될 때 그때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세상과 자기와 이 세상의 방법에서 자기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이 마귀는
교회를 다니게 해요. 그러나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안다고는 해요. 그러나 알면 아브라함처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광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지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요. 바울처럼 살아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있는데요. 그 일에는 가치가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라 나의 100%를 다해서 이 몸을 불사르며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요. 그게 모르니까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건 자기는 안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 지금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성경을 아무리 성경적으로 배워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하나도 틀림없이 설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두서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너무나 혼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됐는데 너희들의 어떤 지혜나 방법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와서 육체에 매여서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 이 죄인의 삶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는 길을 만들라고 지금 3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거 깎고 골짜기 메우고 굽어진 거 피고 험한 거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는 길을 만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복음의 주인인 독생자의 영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데 나타나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갔어요. 그러나 진짜 그 영광을 제대로 맞닥뜨린 것은 75세에 떠났지만 약 25년 지나가지고 자기의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때 이제 알았어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삭이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었는데 갖다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삭을 묶어놓고 이삭의 심장에 칼을 내리 꽂았습니다. 하나님 막았죠.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을 자기가 죽여도 살릴 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그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한테 왔어요. 이 누가복음 4장에도요. 이 미망인이 그렇게 많고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미망인한테 보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엘리사는 적국인 아람 군대 나만 장군에게 보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 공부한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느끼고 맛을 보고 그걸 완벽하게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야다. 동침하는 거.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데 복음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줄 본체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된 첫머리는 그 복음이 오는 첩경을 만들라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한테 계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어디다가 신경을 씁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어디다 신경을 씁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25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던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내리치고다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쳐 가시니.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안 갔다 이거예요. 너희들한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가 안 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나가지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원래는 징조가 우리한테 느껴지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요한의 소리를 듣고 정말로 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 절대 절망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그 오는 길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이거는 인간의 어떤 설교나 이런 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저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동안에 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설교를 들었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가 본질을 깨달은 거는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복음이 오는 길을 지금 못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이사야 40장은 복음은 죄에서 해방되는 건데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길을 이제 우리 보고 이걸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이 영광을 봤잖아요. 이사야 6장을 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려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려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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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노아 홍수 때는 이 전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이 출애굽 당시에 최고의 군대인 제국인 애굽의 이 군대가 홍해 가운데 수장됐어요. 이게 전부 다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은 그걸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영광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순종하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아버지 위에 나를 아는 자 같고 나 위에 아버지를 아는 자 같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본체 형상이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야 돼요.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지만 오순절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 영광이 이제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영광을 완전히 알 때 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일에 일생을 다 썼어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 가운데 비춰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갖고 이방인의 땅, 이 사르밧의 이방인한테 간 것처럼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본체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으로 와야 돼요. 바울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던 이 율법의 대가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렀을 때 이제 이 복음의 첫 일성인 높은 것을 깎고 깊은 것을 메우고 이 굽어진 것을 피고 험한 것을 평탄케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독생자의 영광이 계시되는 날, 이제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위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사도들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죄의 율법의 세상에 매이지 않고 정말로 사랑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는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광의 역사가 보여질 거고, 너의 선한 행실을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기 모세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정말로 그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푹 잠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들의 형상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